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한 절 한 절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라. 너희가 깨끗하라 한 바는 아니지 않으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분을 부여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니 누구인지 알지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던졌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섬김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로 남들은 배신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배신이 없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시고 그 한결같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게 주님이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연장선으로 뭡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고 예수님의 존엄과 그 모든 자존심 이거보다도 사랑이 더 앞선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선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그 중에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로 잘해주고 우호적인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이 좋아. 이거 사랑 아닙니다. 뒤에서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뒤통수 치고 끝까지 그냥 이렇게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끝내는 나를 배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성찬식에도 참여하고요, 세족식에게도 이렇게 참여합니다. 유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원수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세상과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까지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어내신 그런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삶을 내가 주도 안 하고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함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으므로 또 자기도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붙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손으로 발을 시작하여. 예수님이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까?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런 그 풍속에 의하면요, 발을 씻는 일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일반인들이, 자유인들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녀들이나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아무리 종들이 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여자 종들이, 여자 하녀들이 한 일이에요. 남자 종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사회적인 풍속으로도 이게 맞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들이나 할 법한 일들을, 그것도 또 남자이신, 거기다 또 제자들의 선생 되신 랍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그 당시에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위를 하신 거죠. 주님의 이런 행동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이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그 자세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줘.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절절한 사랑을 그냥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때론 말보다도 행동이 정말로 얼마나 더 이렇게 무게감이 있지. 말 한마디로 사랑해, 미안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니 정말로 행위로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앞에서 종을 자처하시고 제자들을 섬기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시면서 정말로 종과 같이 제자들을 섬기시고, 종과 같이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시고, 종과 같이 이제는 결국엔 죽임당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그 육군 최고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군 최고 통수권자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옥산으로 왔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다른 데도 가는데, 그 큰 도시도 가는데 청주에서 하필이면 또 시골 구석이 옥산으로 와서 보금자리 그냥 이렇게 센터로 그래가지고 그냥 어르신들 발을 일일이 막 닦아줘.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우리 보금자리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이고 내 발을 닦아줬어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애들한테 야들아 그냥 윤석열이 와가지고 내 발을 닦아줬단께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가문의 영광이고 두고두고 회자될 일입니다. 아마 그냥 언론에서도 크게 떠들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뭐라고, 내까지 게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들이 이해가 안 돼.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 너무 환송하면서도 충격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고 있을 때 베드로의 차례가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저는 절대 안 해요.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님 제 발까지 닦으시려고요. 너무 당황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당황한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예수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상관이니라.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이게 무슨 일인 거지? 주님 정말로 제발 씻으시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8절 말씀에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발을 절대 못 씻습니다. 내가 씻으면 씻었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씻어드리면 씻어드렸지, 어떻게 주님이네?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극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을 자처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넌 지금 내가 한 일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거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8절 말씀에 베드로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이 상관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관계라는 거죠. 주님과 관계가 없다. 주님의 씻김을 받아야지 우리 주님과 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정말로 그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핏뿌림 맞고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씻어주셔야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전엔 내가 죄 씻음 받기 전엔 주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 씻김 받은 이후로부터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있게 되었고, 주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씻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았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씻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관이 있는 자가 됐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그 열어놓으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 길이요, 그리고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휘장 그냥 이렇게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살이 찢어지고 몸이 갈라지면서 피를 쏟으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죄사함을 받고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담력,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감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내가 지난 한 주간 또 계속적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죄 지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왜 전혀 그냥 이렇게 미안하지 않고 전혀 두렵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수많은 죄악들과 우리가 그 입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과 얼마나 많은 욕과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상관이 있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뭡니까? 상속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을 의미합니다. 유산은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나랑 상관이 있는 자에게, 호적적으로나 나에게 혈육적으로나 상관이 있는 자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회사 회장이 그냥 이렇게 회사를 물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 자에게, 북한이라는 나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김씨의 그 정권들이 계속 상관이 이렇게 있는 백두혈통을 통해서, 백두혈통의 정당성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일에서 김정은, 다른 혈통에선 나올 수가 없어. 지도자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상관 있는 자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가 씻김 받지 않은 것은 아무런 상속분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어. 그러니 너 가만히 있어. 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처음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발 씻기를 거부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죠. 그럼 욕심은 더럽게 많은 거죠. 아유, 그러면은 주님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다 씻어줘요. 우리 구절은 11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저를 깨끗하다고 인자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 때문에 한 번 더 해석합니다. 아유,
좀 전만 해도 절대로 못 씻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손도 씻어 주시고요. 주님 머리도 이렇게 감겨 주시고 다 해주세요. 다 씻어줘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 목욕했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그 원죄는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는 수시로 짓습니다. 손발은 수시로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목욕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몸을 손발 들어오졌다고 몸을 이렇게 다시 씻는 법은 없죠. 손발만 그냥 이렇게 또 들어오진 손발만 씻는 거예요. 우리가 자범죄를 져요.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가 있어.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손발이 더럽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발을 씻는다, 손을 씻는다, 이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목욕하는 자는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다시 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뭘 또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국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죄를 짓는데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개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 저슈 안 저슈? 저슈 안 지는 사람이 없슈. 거짓말 해슈 안 해슈? 솔직히 말해봐요. 해슈 안 하긴 뭘 하냐. 여러분들이 나는 털어도 털은 죄도 없슈 이런 사람이 있슈 없슈? 없슈. 충청도인데 왜 대답들이 그냥 이렇게 시원찮은데 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먼저 뭐부터 합니까?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교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또 죄 씻음 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욕한 사람 목욕 다시 할 필요 없어. 손발만 씻으면 돼.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의 영혼의 허물까지 다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급격하게 순식간에 확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 순식간에 변화되긴 고사하고 여전히 죄짓고 그러다가 또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면 또 하나님 또 죄짓고 나옵니다. 하나님 천국에 의지 없어서 또 그냥 손들고 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내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계속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어. 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발을 씻어줬지만 이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잡힐 때 배신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배신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돼. 네가 그렇게 배신 때리고 네가 그렇게 해도 결국엔 너는 구원의 반열에 있고 너는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자들, 예수님이 품어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배 시간 빼먹어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띄워먹어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은 용서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허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랑하세요. 창녀들을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예수님 품으십니다. 더럽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히려 그들의 그냥 신앙의 멘토가 되시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상관없게 하는 건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우리와 하여금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네가 집사인데 네가 권사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회개했는데 또 죄 짓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네까지 깨건데 그건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상관없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뻔뻔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더라도 주님의 피로 다시 한번 씻김받을 때 주님은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자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항상 회개하고 항상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상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관이 있는 자들이 끝까지 그 주님과의 관계를 거부한 자가 있어. 그럼에도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나가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 11절 말씀. 이는 자절할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음을 택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씻어주시고 넌 나와 상관인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활기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지만 온몸이 깨끗하지만 너희가 깨끗하다는 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은 11제자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씻어줘도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거부한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는 죄의 길로 빠진 겁니다.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래도 나에게 계속적으로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쟁취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고 한 겁니다. 아무리 씻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바로 지금.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잡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계속 지나가기도 결국에는 유다처럼 허송세월하다가 은혜와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죄 씻음 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말씀하십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기회 주십니까? 바로 지금 기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더라도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이 지금 현재 영원한 현재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명, 이 가룟 유다는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는 다른 시간 속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그냥 이 세상적인 시간의 그 흐름에 맡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결국에는 그가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원했지만 결국에 그는 이 은혜를 저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이 나에게 기회 주실 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실 때 언제나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다시 시신에게 옷을 주시고 다시 한 사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것은 내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노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그 의미를 알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물어보시고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의 그 주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섬긴 거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나의 가르친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서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핏돌해가지고 서로 누가 더 그냥 잘났네, 누가 더 크네, 내가 그냥 이렇게 주님의 오른팔이지요, 그렇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몰라주면은 서운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아주 그냥 패는 돌아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잘 삐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몰라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다른 사람들만 신경 쓴다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목회자도 그렇고 다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공동체가 교회예요. 완전한 사람들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예수님 보기에 너무 진짜 이렇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장로님이니까 그냥 이제 인정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장로님이니까 더 섬겨야지. 내가 더 오래 믿었으니까 더 성숙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나와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가 제일 은혜로
제일 열심히 해. 신앙의 그렇게 연수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헌신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고 그냥 높임 받으려고 하고, 귀찮은 일은 그냥 이렇게 마다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서로 섬기고, 너희가 성숙할수록 더 너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는 곳이에요.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예화를 드리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서로 그냥 기다란 게 젓가락으로 이걸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천국은 서로 먹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해요. 내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에 채워줍니다.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를 섬깁니다. 서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닿는 거예요. 자기 입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먹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삐짝꼬라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고통 속에서 얼굴은 일그러지고, 내가.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섬기는 자들이 많을수록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에 은혜가 넘친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제자들에게 전파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포함해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도 우리가 섬기는 거죠. 우리는 격려받으려고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들으려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헌신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냥 뭐 봉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가르침만큼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은 누가 해야 될까? 내가. 전도는 누가 해야 될까? 내가. 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 내가. 섬기는 자의 그 모습을 본받을 때 우리는 내가라는 그런 게 정신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이 섬김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15절은 17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하여 오늘보다 내가 주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보다 크지 못하고 은혜를 받는 자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키시고 섬기심으로 이제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긴 삶을 살아라. 이것은 이 세족식은 너희들에게 보여준 본목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들이 나보다 작은 자들인데 너희들도 알면 너희들의 주가 되고 너희들의 선생인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들이 나보다 큰 자가 아니면 너희들도 그렇게 행해라. 우리 상관이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밑에 따까리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난리가 나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죠. 옆에서 고참이 삽질을 하고 있는데 쫄따구가 할 일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날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밑으로 다집하게. 요즘 것들 빠졌네 그냥. 요즘 군대는 또 안 그렇지 그러지. 옆에서 상관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하는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뭐라도 이렇게 그냥 심부름이라고 하든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내가 고참이면 안 해도 돼요. 밑에 애들이 하니까. 그런데 고참이 일을 하는데 쫄따구가 옆에서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맞아 죽어요. 옆에서 간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삽질하고 곡괭이질 하는데 사병들이 가만히 있어. 줄받다 줄받. 군대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장님이 뭘 들고 왔는데 사원들이 가만히 있어. 그게 됩니까? 쫓아가. 아이고 사장님. 쫓아가서 그냥 자기들이 막 훔쳐들죠. 이 세상에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 어르신이 뭘 들고서 멀리서 오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집안 그 아래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 뛰어가가지고 얼른 짐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걸 왜 들고 오셨어? 그게 순서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야 된다. 왜? 니들은 나보다 이렇게 큰 자가 아니잖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종의 주인보다 크지 아니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까 니들은 내 본을 받아서 내 가르침대로 니들이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보다 큰 자들이에요. 주님보다 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중에서 우리 주님보다 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군데 이런데 주님보다 그렇게 더 큰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니잖아.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직분 자일수록 오래 믿은 자일수록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을 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한 자에게 복이 임하고 순종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작은 자고 주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섬긴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보면 백준영 교회가 있어요. 양화진이라는 곳에 백준영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를 와가지고 이곳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 비석들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묻혀있는 선교사들의 뼈가 유골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비석들이 웅장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초라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진짜 사이즈가 어른 그 무릎 사이즈밖에 안 되는 비석들이 있어. 이름이 안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인펀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인펀트는 뭡니까? 거의 신생아나 이름이 지어지기 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4-5살 전에 죽은 이름도 없는 그런 이렇게 아이들 그 묘역을 이렇게 인펀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묻어놨더라고. 아니 얘네들은 선교사가 아닌데 왜 여기에 묻혀 있을까? 봤더니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묻힌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질과 그냥 전염병들,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까? 이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섬기러 와가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프레데릭 밀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청주 선교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들이에요. 이 프레데릭 선교사님. 미국 장로교회 이렇게 목사하면서 조선의 선교를 왔어요. 그러다가 충청도의 그 정말로 그렇게 핵심적인 교도보 역할을 할 만한 지역이 어디? 청주. 청주에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청주 읍내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이제 나중에 훗날엔 청주 제일교회가 됩니다. 청주 제일장로교회가 이 밀러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 1904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주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째 아들이 그냥 8개월 때 죽습니다.
교회 개척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습니다. 그 충격에 못 이겨서 그 사모님도 38살이라는 나이에 죽습니다. 애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선에 이렇게 신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안 믿는 사람들 생각,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 양코베기가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자식까지 앞세우고 자기 그냥 이렇게 마누라까지 앞세우면서 그 뭐 한다고 그냥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오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 밀러 선교사님이 찬송을 그 작사하는데 어떤 찬송을 작사합니까? 96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95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이 찬송을 그 작사하신 분이 바로 이 밀러 선교사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르침이 그 마음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 조선 떠나지 않아. 여기서 내가 뼈를 묻어야 돼. 내가 섬기면서 내가 이곳에서 정말 죽으리. 1936년도에 은퇴를 하시면 이제 정년이 돼가지고, 그리고서 필리핀 선교 잠깐 갔다가 37년도에 다시 청주로 돌아.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여기서 수을 거두십니다. 청주 제일교회 보면은 그렇게 또 그 선교사님의 그 흔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항상 그 마음에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 따라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청주가 이렇게 붐이 되는 거예요. 이 청주를 통해서 충청도 일대에 교회가 그냥 이렇게 팍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그냥 이렇게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이 충청도가 그냥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1년 만에 50명이 그냥 교인이 그냥 이렇게 성도들이 이 청주에서 나와서 나중에는 이렇게 더 큰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신 그런 정말로 은혜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요. 생각은 작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이 밀러 선교사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이 역사했던 그 역사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가르침을 주었다. 성경을 응원하여 하는 것이다. 내게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을 저버리고 결국엔 자신의 길로 갔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죠. 제자들이 연약하지만 제자들이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온 일생을 헌신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바울이 또 이렇게 영향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냥 이렇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어떠한 그냥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바로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이들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를 영접한 자는 바로 또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자들을 영접하고 서로가 이렇게 용납하는 자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바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대만에서 저가 있기 전에 이렇게 전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노인이 이렇게 왔었대요.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화장실만 이렇게 쓰고 가있던 맨날 화장실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똥치를 그냥 벽에 범벅을 해요. 이 양반이 살짝 치매기가 있어요. 왜 남의 교회 와가지고 벽에다 똥치려고 가? 진짜 환장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 그 영감이 올 때마다 이 전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들 수가 있을까?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지극히 그 소자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 그것도 나에게 한 것과 같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오셨네. 그러면서 그분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싸질러 놓은 똥 또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청소하고 또 그냥 배워라.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한 가지 무거움이, 우리 교회도 간혹가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간혹가다 오잖아요. 차비다다.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간혹가다가 낮에도 와요. 목사님 낮에 때 이렇게 문 잠길 때는 언제 그렇게 잠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제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주 못 오는 거죠. 차비 줘요. 밑도 끝도 없이 차비 줘요. 아니 교회나 나와. 교회나 나오시고 맨날 차비만 달래. 내가 태워다 드릴게. 집이 어디요? 아이고 차비. 태워다 준다니까. 맨날 돈만 달라고 그래야 돈만 빼놨어.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얼마나 찔림이 오는지 저희 그 사람한테 그냥 돈이라도 좀 줄 걸 그냥. 그 다음부터 안 와.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면. 이분이 또 다른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분 다음에 또 보면 우리 그러지 말고 달라면 줘요. 그냥 너무 5,000원씩이나 주지 마시고 버릇을 잘못 들여놨어. 한 2-3,000원 드려도 되잖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필요의 손길을 뻗는 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상급을 쌌습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셨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그 말동무가 되고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의 필요가 되고 그들의 중보자가 될 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이것이 정말 주를 위해 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섬김을 그렇게 실천하다가 주님과 같이 정말로 그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 이런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고 그 말씀 받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복음 전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 그 명령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